우리가 어렸던 시절에 누이들이 부르던 동요 가운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노래 가사가 생각납니다. 한국 전쟁 당시 부르던 구전 동요입니다. 특별히 누이들이 고무줄 놀이를 하면서 가장 많이 부르던 노래예요. 원곡의 노랫말은 이렇습니다. 무찌르자 오란캐 몇백만이냐, 대한남아 가는데 초계로구나. 나가자 나가 승리의 길로, 나가자 나가 승리의 길로. 처부수자 공산군 몇천만이냐, 용감하다 유엔군 몇십만이냐 하면서 3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동요 부르는 아이들에게 대한남아 가는데 초계로구나. 초등학교 아이들이 무슨 뜻인가 이해하겠습니까? 그 구절이 어려웠는지 우리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무찌르자 공산당 몇천만이냐, 대한 넘어 가는데 저기로구나. 바꿔 부르면서 나가자 나가자 승리의 길로 하면서 올려주세요 승리의 길로 하면 꼬무줄이 하나 또 올라가 가지고 또 그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올려주세요 하는 그 후렴이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시절에 남학생들은 기마전을 하면서 두 패로 나뉘어져 가지고 기마 부대가 갈 때 그 무슨 대단하다고 군대에 그 기계로 나갔던 추억, 그러면서 무찌르자 오랑캐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오랑캐는 누구였기에 아이들도 노래를 부르면서 놀이문화로 전승되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원래 오랑캐는 저 북쪽에 있던 여진족을 일컫습니다. 그러다가 6.25 동란을 기점으로 한 역사 인식에서 오랑캐는 중공군들이 됩니다. 그러면서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로 이어지면서 청일전쟁을 통해서는 청나라가 우리의 오랑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기에 오랑캐라고 하는 단어는 이방의 옷을 입고 침략하는 낯선 나라 사람들을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옛날 중국 사람들에게는 용맹스럽던 우리 조선인들도 무서운 오랑캐로 간주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 역사에 보면 동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는데 동이가 동쪽에 있는 여진족 오랑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오랑캐라고 불리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어떤 사람들은 오랑캐라고 하는 단어를 삭제해야 우리 역사 인식이 바르게 된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 관점에서 볼 때 1600년대의 러시아는 이미 아시아 진출을 목적으로 청나라하고 우리 조선을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마침 병자호란에서 청나라에 패한 조선은 항복 조건의 일환으로 함경도에 있는 젊은 장정들을 군사로 징집해서 나선 정벌을 위한 연합군을 조직해서 러시아와 전쟁을 불사하게 됩니다. 그간 청나라가 러시아와 싸울 때마다 3년 동안 계속해서 패배만 하던 청나라가 조선 군사들의 그 용맹으로 흑룡강 전투와 송화강 전투의 1차, 2차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청나라가 결국 러시아를 물리칩니다. 그런데도 그 승리는 조선의 업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청나라의 승리로 돌아가고 우리에게는 슬픈 전쟁으로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전쟁에서부터 오랑캐는 또 러시아였고 6.25 동란 때는 물밀듯이 밀려오는 중공군이 오랑캐였고 일제강점기 때는 외놈들을 오랑캐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일제강점기가 6.25보다 훨씬 앞서 있지만 그 외놈들은 임진왜란 이전 삼국 시대부터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던 오랑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인 불리함도 있지만 일찍이 북으로는 오랑캐 러시아가, 남쪽으로는 오랑캐 일본이, 서쪽으로는 오랑캐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를 거치는 동안에 오랑캐들이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동방에 떠오르는 등불인 코리아의 발전을 그들이 막는 방해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등잔 밑이 어둡다고 지리적으로 우리가 가까웠던 그 나라들은 오랑캐가 되고 저 멀리 미국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역사의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진행의 방해꾼인 오랑캐는 사방에 넘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오랑캐는요, 북쪽으로는 사마리아의 산발랏을 비롯해서 동쪽으로는 암몬,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서쪽으로는 아스돗 사람들이라고 오늘 본문 7절에서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이 바로 느헤미야의 사역과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오랑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에 10개의 문이 증수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초가 다져졌습니다. 허물어졌던 성곽과 방초로 뒤덮였던 성문이 복원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자존심뿐만 아니라 자신감까지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방해꾼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심히 분노하고 자기들끼리의 공조를 든든히 세워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항해서 전쟁을 불사하면서 본격적으로 민족 회복 운동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여러분, 다른 사람이나 다른 민족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고 분노하는 사람은 점점 복의 길에서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도 피할 길이 없는 사면 초가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랑캐 노릇을 하고 있는 그 방해꾼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그들은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혼란을 일으키는 음모를 꾸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동서남북의 오랑캐들이 못된 음모를 꾸미면서 느헤미야의 지도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오늘 우리 한반도의 모습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같은 언어, 같은 선조들, 같은 문화와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동족인 북한의 김정은은 동족들보다도 우리 역사의 오랑캐였던 소련과 중국과 손을 잡고 우리를 삼키려고 혈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면 왜 우리 남한은 동족인 북한과 손을 잡지 못하고 멀리 있는 미국과 동맹으로 그들을 견제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 해답은 간단합니다. 인간 본성에 입각해서 가장 가까운 피를 함께 나눈 형제나 민족 공동체보다도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사상 공동체입니다. 이 사상이 바로 이데올로기입니다. 인간의 사상을 형성하는 바탕에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 더 밑바닥에 양심이 있고, 양심 더 밑바닥에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민족은 불행하게도 이 이데올로기의 충돌 때문에 동족끼리도 형제지간에도 총을 서로 겨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앞마당에서 함께 뛰놀던 형제들이 형은 공산주의자로 동생은 민주주의자로 총뿌리를 겨눴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요, 혈통과 민족의 조국을 부인하고 사상과 계급 투쟁의 조국을 따릅니다. 공산주의자들은요, 혈족인 동포도 무시하고 사상의 동무, 그리고 프롤레타리아의 혁명 계급 투쟁을 따르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북한 주변의 오랑캐들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여러분, 북한에 비하면
땅덩어리도 수십 배의 강대국인데 어찌해서 그들이 북한의 동맹국을 자처하고 있는가? 그들에게는 문화와 민족 공동체의 피보다도 공산주의 사상이 더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국 여러분, 공산주의 유물 사상으로 물들었던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의 주동자였던 레닌도 죽었고 스탈린도, 그리고 공산주의도 망했습니다. 모택동이 일으켰던 중국 공산당 혁명도 결국은 망했습니다. 이제 망할 공산국가는 제왕적 1인 독재 집단인 북한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정신세계인 사상을 견고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지금 공산주의 좌파 사상인가 아니면 민주주의 우파 사상인가? 물론 이렇게 이분법으로 우리가 무자르듯이 나누는 것은 위험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다고 자본주의, 우리 민주주의 정책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공산주의 경제 사상도 자본주의 가운데 있는 사유재산 제도와 개인주의에 대한 반발로 생겨난 것이 공산주의 경제 체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옳다고 하는 이데올로기나 사상이나 경제 정책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를 추구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주의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사랑하는 박애주의 사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여러 가지 이즘주의보다도 민주주의가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성경의 사상과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김일성도 1945년 12월에 북한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도요 조선민주주의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고 공화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허울 좋은 거짓말일 뿐이지. 그래서 공산주의 좌파들에게 가장 약점이 뭐냐? 그들은요 거짓말을요 밥 먹듯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짓말일 뿐이었는데 정말로 그들이 그 언어에 쓰여진 것처럼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면서 인민이 주인이 되어지는 그런 민주주의를 그들이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북한 헌법조문에서 가장 허울 좋은 것이 인간을 우선하는 그들의 강령입니다. 인간이 우선이라는 것이 그들의 강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이 그렇습니까? 그들은 인간까지도 유물사관 해석에 따라서 민족해방혁명과 김정은 독재 체제를 위한 물질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혁명과업 달성을 위해서 수십만 명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생명보다도 민족해방을 위한 혁명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혁명입니까? 아직도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수십만의 인민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힘들게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는 집단이 북한입니다. 여러분, 백범 김구희 선생의 나의 소원이라는 책에 보면 내 평생의 소원은 첫째도 조선의 독립이요, 둘째도 조선의 독립이요, 셋째도 조선의 독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평생 소원이었던 조선 독립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독립된 조국에 돌아와서 좌파 우파 대립으로 몸살을 앓고 있을 때 그는 우파 민주주의자와 자유민주주의자로서 자신의 철학과 사상을 떳떳이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독재 나라가 되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독재 나라에서는 정권에 참여하는 계급 하나를 제외하고는 다른 국민은 노예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 백범 김구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백범은 독재의 나라를 원하지 않았는데 지금 북한은 1인 독재로, 남한은 정권에 참여한 계급이 국민들을 독재의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 마치 독립된 조국을 보기 위하여 해외에서 떠돌다가 조국으로 돌아온 김구 선생과 독립운동가들의 모습과 오버랩이 됩니다. 독립된 조국에 돌아와 보니 좌우로 갈린 사상의 대립으로 더 큰 혼란에 빠진 조국을 바라보면서 독립운동가 김구, 임정의장이었던 김구 선생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는 남과 북이, 이 민족이 분단되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민족 분단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북으로 올라가서 김일성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김일성과 함께 남북한 단독 정부 수립과 자주 평화 통일을 위한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김구 선생은 남북한 하나 되는 것을 꿈꾸었지만 남북한 하나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는 안두희의 총성에 이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습니다. 김구 선생은 철저한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혜자였습니다. 그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김구 선생의 손을 잡고 김일성을 만나러 갔던 일행이었던 김원봉, 결국은 북한에 가서 손잡았던 김구의 손을 뿌리치고 김일성과 손을 잡고 그의 오른팔이 되어서 그토록 염원했던 독립된 조국에 돌아와서 6.25 도발의 원흉이 되어 동족들의 피와 눈물을 빨아먹는 흡혈귀와 같은 공산주의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도, 박헌영도 김일성에게 숙청되어서 둘 다 총살당했습니다. 그는 북한에서 훈장까지 받은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숙청되어 총살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좌파 정권에서는 그를 또 남한의 영웅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6.25를 앞두고 6.25 전투에서 전사한 순국 선열들이, 김원봉의 총칼에 죽어간 그들이 얼마나 통곡할 일이겠습니까? 전사한 자녀들의 무덤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던 이 땅에 한많은 어머니들이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김구 선생과 같이 널브러진 민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입니다. 그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여러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의 가족과 너희의 민족을 위하여 싸우라. 여러분, 동서남북이 지금 우겨쌈을 당하고 있던 느헤미야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동서남북이 막혀 사면 초가의 형국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한 곳이 있습니다. 동서남북이 막혀서 사면초가이면 위를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됩니다. 위에 계시는 하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동족의 사상을 나누는 자들이 아니라 흩어진 동족의 사상을 함께 모으는 자들이 되어야 진정한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그저께는 김정은과 시진핑이 남한이 북한을 북침한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우리의 오랑캐인 중공군의 희생을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라고 김정은이 시진핑 앞에서 아양을 떨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들의 사상 투쟁에 얼마나 많은 동족들이 죽어갔는데 그들은 사상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조국을 위한 일인가?
그들 1인 독재 체제를 위한 일인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저는 6.25만 돌아오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메가더 사령관이 지휘하던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면서 파죽지세로 북진하던 국군과 유엔군이 오랑캐인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선에서 일전일퇴의 공방전이 펼쳐집니다. 유엔군의 전차포가 북한으로 아무리 북쪽을 향해서 진군하며 쏘아대지만 마치 갈가마귀 떼처럼 새까맣게 몰려오는 오랑캐 중공군들의 인의 전술을 당해낼 도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죽여도 밀려오는 갈까마귀 떼 군단, 아군과 적군 사이에 전사자가 속출합니다. 그 안에서 육탄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국군 전기성은 이 전투에서 머리를 부상당합니다. 다리를 다칩니다. 병원에 후송됩니다. 그리고 그는 후방으로 후송되면 됩니다. 그런데 그는 후송되어서 수술을 받자마자 또다시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힘겹게 전쟁터에서 버티고 있는 그 전우들을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시 나간 전쟁터에서 전우를 살리려고 구출하다가 장렬히 전사합니다. 동생의 전사 통지서를 받아든 형이 망연자실한 채 통곡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요? 동생은 이미 내 목숨은 조국을 위해 초계처럼 바치겠다고 비장한 각오로 전쟁터에 나갔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인민을 노예로 부려먹는 공산주의가 싫어서 평안남도 진남포에서 떠나서 월남에서 서울에 살고 있던 전호승 가족은 6.25가 터지자 자기의 의로운 희생 없이 누가 조국을 지키겠냐며 그 동생은 전쟁터 차원에서 나아갔다가 전사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싫어서 남아한 조국에서도 제2의 조국에서도 동생과 함께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없음을 안 형 미국으로 이민을 떠납니다. 그는 이제 자기의 세 번째 조국 타양살이 조국으로 가는 셈입니다. 그러나 그는 조국 땅 국립묘지에 잠들어 있는 자기 동생을 두고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가면 언제 와서 동생 묘를 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동생 묘를 찾아가 참배하고 집으로 돌아와 가슴에 맺혔던 응어려진 한을 노래시로 쏟아냅니다. 6.25에 전사한 동생과 참전 용사들을 위한 진홍곡이었습니다. 생사를 같이 했던 전우야, 정말 그립구나 그리워. 총알이 날아오는 전쟁터 정말 용감했던 전우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정의의 사나이가 마지막 남긴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찌릅니다. 이 몸은 죽어서도 조국을 정말 지키겠노라고. 전우가 못다했던 그 소망 내가 이루고야 말겠소. 전우가 뿌려놓은 밑거름 지금 싹이 트고 있다네. 우리도 같이 전우를 따라 그 뜻을 이룩하리. 마지막 남긴 그 한마디가 아직도 귀에 쟁쟁한데 이 몸은 흙이 되어도 조국을 정말 사랑하겠노라고. 작년 6.25 때도 한 번 불렀지만은 우리 한번 이 시간 한 목소리로 불러보시겠습니다. 생사를 같이 했던 전우야, 정말 그립구나 그리워. 총알이 빗발치던 전쟁터 정말 용감했던 전우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정의의 사나이가
한마디가 가슴을 찌릅니다. 이 몸은 죽어서도 조국을 정말 지키겠노라고. 전우가 못다 했던 그 소망 내가 이루고야 말겠소. 전우가 뿌려놓은 밑거름 지금 싹이 트고 있다네. 우리도 같이 전우를 따라 그 뜻을 이룩하리. 마지막 남긴 그 한마디가 아직도 쟁쟁한데, 이 몸은 흙이 돼도 조국을 정말 사랑하겠노라고. 여러분 정말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까? 이 몸은 죽어서도 조국을 정말 지키겠노라고. 이 몸은 흙이 되어도 조국을 정말 사랑하겠노라고. 이런 외침으로 20대 청춘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갔습니까? 이 땅은 젊은 시절에 조국을 위해 산화한 이러한 자들이 지켜낸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이 나라의 현실을 바라보세요. 눈물과 목숨으로 지켜낸 삼천리 금수강산과 대한민국의 평화를 침범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평화의 나라로 만들어 나갈 이 나라, 저는 세 가지만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독재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쟁만은 일어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전쟁에는 승리가 없습니다. 승리한 나라의 어머니들도 자식 잃은 아픔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전쟁입니다. 이 전쟁만은 막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적인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수축해 나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조국과 교회의 방해꾼이나 오랑캐가 되지 말고 힘을 모으면서 교회와 조국을 사랑하고 수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